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성도인들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출애굽기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시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시편은 시편 12편인데요. 시편 12편은 문학 장르상 개인 탄원시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 탄원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우심을 간청하고 있는 시인 것이죠. 1절 앞부분에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런데 본시는요, 개인 탄원시면서 지혜 문학적인 요소와 예언적인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 문학적 요소라 하면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 마치 잠언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잠언과 같은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는 말씀은요.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하는 잠언 30장 5절 말씀과 같은 잠언 말씀들이 연상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언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는 말씀에서 장차 하나님이 하실 행동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이 시는 예언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표제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제일 위에 있는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소개됩니다. 여기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8줄을 가진 현악기, 스트링이죠. 8가지 줄을 가진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시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의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왜 탄식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건한 자, 이 말의 히브리어는요, 하시드라는 말인데요. 이 말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헤세드라는 말이 연관됩니다.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충실한 자라는 말이 나오죠. 충실한 자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에무님이란 말인데요. 이 에무님이란 말은 진리를 뜻하는 에메트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여기 경건한 자 혹은 충실한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 혹은 인자와 진리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볼 때 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진리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를 가진 자들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갖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점점 변질되고 변절되고 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이 다윗이 지은 이 시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사울 왕이 통치한 그 말기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울 왕이 말기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또 자기 인간적인 방식으로 통치하고 있습니까? 그 말기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시인의 마음에 탄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왜 시인은 탄식을 할까요?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으로 말을 하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첫 번째 이유, 즉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현상의 자연적인 결과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시인의 보기에 사람들이 참을 말하지 않고요. 정직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한 마음으로 말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말이란 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요? 말은 한 사람의 인격과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통로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말은 지혜로운 말이어야 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는 말은요,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 같다. 여러분, 은쟁반이 얼마나 화려하고 귀합니까? 그 위에 사과가 얹어 있는데 그 사과가 금으로 만든 사과예요. 놀랍고 참 존귀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경우에 맞는 말, 상황에 맞는 말, 지혜로운 말은 바로 존귀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경우에 맞는 이러한 말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이러한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이 참되지 않고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상황에 따라서 두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말을 바꾸고 내 이익을 위해서 말을 그때그때 바꾸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더욱이 거짓과 아첨을 섞어가면서 두 마음으로 말을 바꾸어 간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처한 현실은 이보다 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입술과 내 혀는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는가? 누가 내 입술과 내 혀를 주관하고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내 혀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이들은 말에 심판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 입을, 누가 내 혀를, 누가 내 입술을 이기겠는가? 누가 주관하겠는가? 이렇게 자신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사회에서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이 마주치는 현실이 그러한 또 사회이고 그런 세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터 가운데 여러분이 마주치는 현실이 때로는 그러한 말의 세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시인도 바로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그런데 3절에 이르러 시인의 마음에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시인은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의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며 그 확신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 또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겠다. 즉 불의한 자들의 언어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시인은 이렇게 5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불의한 언어로 고통당하는 자들, 여기에 고통당하는 자들이라면 이미 언급되었던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말합니다.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은 단지 삶이 가난하고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인해서 괴로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그리하여 삶이 피폐해지고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러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안전한 지대에 두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의 이 언어의 곤경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안전한 지대에 올려놓아 주세요. 하나님, 내 주위의 말들로 너무나 내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원함을 들으시고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올려주시겠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말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말 때문에 삶이 깨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안전한 지대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언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머물기 위해서 또한 안전지대에 머무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말, 세상의 언어와 결정적인 차이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는요, 거짓이 담겨 있고 아첨이 섞여 있고 두 마음의 그러한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비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순결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첨이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말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흙 도가니에서 용광로에서 7번이나 단련한 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완전하고 정결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이라는 것은 성경의 완전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7번 단련한 은. 여러분, 이 은이 한 번만 용광로에 들어가도 불순물이 빠질 텐데 7번이나 용광로에 흙도가니에 들어갔다 나왔으니 얼마나 단련되고 순결하겠습니까?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의 불순한 말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완전하고 순결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살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 안에 거하고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안전지대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 안전지대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교훈과 다릅니다.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철학과 다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순결한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이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첨이 섞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마음으로 그때그때 말을 바꾸어가며 살아가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여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호와여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으로 말을 바꾸는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우리를 세상의 말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 거짓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의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으로 바꾸는 그런 세상의 언어로부터 지킨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의 말을, 우리 자신의 말을 세상의 말이 되지 않도록 지키시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지만 때로 하나님의 백성조차 살아가면서 말이 세상을 닮아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 자체가, 우리의 언어가 거짓이 담기지 않도록, 우리의 말에 아첨이 없도록, 우리의 말이 상황에 따라 두 마음으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말로부터 보호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말 자체가 하나님의 순결한 그러한 말로 붙들려지고 하나님의 순결한 말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의 언어가 주님의 말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주님의 말처럼 그렇게 순결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거짓이 많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의 말이 참된 말, 진실된 말, 신실한 말, 충실한 말, 그러한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말이 점점 주님의 말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8절 읽어볼까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비열함이 높임받을 수 있고 또 악인들이 날뛰는 그러한 세상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낭만적인 세상만은 아닌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러한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의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을 말하는 이런 세상의 풍조를 이기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사랑 우리 자녀의 또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진실되고 정직하고 또 충실된 그러한 말을 사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2편의 말씀 다윗의 시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다윗 역시 살았던 그 세상은 때로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으로 그때그때 바꾸어가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했던 세대이고 그러한 세상인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말이 아닌 세상의 말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이 거짓되고 불의한 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한 지대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 말로 인하여 언어로 인하여 괴로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언어로부터 이 거짓된 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안전한 지대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말도 주님을 닮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배우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거짓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말에는 아첨의 말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말은 지혜롭고 존귀하되 그러나 우리의 말에 그때그때 우리의 이익을 따라 말을 바꾸는 그러한 또 모습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말을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말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의 말과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러한 언어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또 우리의 말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담기고 예수님의 사랑이 담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를 이 거짓되고 불의한 언어가 가득한 이 세대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안전지대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언어로부터 말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을 담는 그러한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또 행동이 일치되게 하시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실한 그러한 말을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AKPC 예수산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사랑과 또 진실함으로 섬겨가시는 우리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목자와 목녀분들, 또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섬기는 모든 교사분들, 또 작년 성경부를 인도하시는 모든 인도자분들, 각 위원회와 부서에서 섬기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만지시고 축복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존귀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이제 8월 예정되어 있는 큐티추리 페스티벌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8월 28일 토요일 그 행사일까지 우리 자신이 큐티를 생활화하고 큐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며 또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큐티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주일에 어린이 교육 비전을 나눴는데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특별히 어린이에게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과 진리에 또 은혜를 잘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페루 김성일, 김성숙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김하철 목사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드실 수 있게 하시고 또 걸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고 조중걸 집사님에게 주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 사랑하는 모든 환우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힘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 믿음으로 일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